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십시오, 또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건져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누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져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 속에 마귀 권세 가운데 그런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양순 양발에 못 박히는 것을 통하여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옆구리에 창 박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불안과 답답한 것들이 해결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해결되고, 또 얼굴에 침뱉음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불명의 수치가 다 사라지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통해서 그 부유하신 분이 그렇게 벌거벗긴 가난함이 된 것은 우리의 가난함의 문제를 하늘의 복으로 채워서 부유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정죄함이 없이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건져냄을 받은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건져내고 난 다음에 평생 그렇게 빠졌다 건져냄을 받고, 빠졌다 건져냄을 받고, 병들었다 건강해지고, 가난해졌다 기도해서 또 괜찮아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 조금 또 화합하고, 또 자녀가 문제 생겼다 또 되고, 이것이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완전히 누려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또 다른 차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꼭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그 훈련시키는 광야가 마지막이 아니라, 또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사실은 목적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안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동안, 예수 믿지 않는 동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죄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했었는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반복되는 인생 속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건져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일으킨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냄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행하는 연단, 훈련을 받습니다. 물질의 훈련도 받고요, 또 건강에 대한 훈련도 받고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 받는 걸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종착역이에요. 예수와 더불어 함께 앉는 삶,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더니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 얼마나 그 가정이 아름답냐? 얼마나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있냐? 얼마나 그 몸이 참 약한 모습이었는데 건강해졌느냐? 자녀들이 또한 어떻게 됐느냐? 이걸 오는 여러 세대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건져내는 것, 또 한 가지는 누리는 것, 이것입니다. 이 누린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주일 성수인데 이 안식일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리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죄악과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예배 처소에 불러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성도들을 보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체됨을 여기고 막 격려해주고 전혀 다른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은 형편없이 살다가도 주일날 하루만큼은 천사같이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내가 온전한 성도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게 이거예요. 원래 우리의 삶은 이 주일날처럼 나머지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 가정선교사로서 사역 감당하는 게 힘들겠죠. 안 믿는 배우자, 안 믿는 자녀들 믿음으로 세우는 게 어려울 겁니다. 참 속상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만날 때 그것을 사랑으로 바꾸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삶이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삶을 가다 보면 결국은 그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면 축복의 명문가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안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때문에 곤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막 각박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쯤 내 삶이 좀 나아질까? 그런데 그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질 훈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돈을 의지하고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비고비를 넘어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그래, 너 통과 하는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물질 가운데 의로운 부자로 만드시고 거룩한 부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몸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해서 치료받습니다. 근데 또 병들어요. 이게 반복되는 인생,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건강한 몸을 갖고 내 마음대로 타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내가 성전이구나 하고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살기 시작할 때 통과하는 그날부터 약골 같은 우리의 몸이 건강한 몸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인 안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식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평생 이 땅에 싸우기만 하고 다투기만 하다가 영적인 전쟁만 하다가 그냥 끝나면 우리 자녀들은요, 볼 하나님의 영광이 없잖아요. 우리 부모 평생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결과가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저 사람 평생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결과가 저게 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때, 저 사람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신앙 지키더니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꾸어 주시는구나. 그때부터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의 문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 오는 여러 세대에 은혜를 끼쳐주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불행히도 사실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모세와 더불어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 중에 사실 성경을 보면요, 2명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굉장한 소수죠. 자, 왜 이렇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이 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 환란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은 이번 겪는 것이 마지막인 거예요. 다시는 겪지 않아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신앙의 진보가 없고 삶의 성숙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까? 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왜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삶을 살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죠.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반복적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느냐? 한 단어로 설명하죠. 거역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거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9절, 1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봤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온 거 그냥 들어온 게 아니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기적을 봤으면 가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물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이 물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이 떨어진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전에 구원해 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준 하나님,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 이 문제 앞에서는 뭐냐 이 문제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터져 나온 게 원망이었어요. 어떻게 내 삶에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왜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문제를 주세요? 하고 원망부터 터져 나왔어요. 분노가 나왔어요. 짜증이 나왔어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보여주시거든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모세는 거기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반석에 물이 있는데 지팡이로 치면 샘이 터지는데 보통 샘이 아니라 200만 명이 한순간에 물을 먹을 수 있는 강 같은 물이 솟아나올 거다. 그 아래 그걸 주신 거거든요. 가서 모세는 기도하다가 반석에 지팡이를 칩니다. 샘이 터져나와서 200만 명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더 큰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물 없는 사건이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를 안 하고 그냥 가서 원망부터 분노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물 문제가 해결돼도 그 물 앞에서의 그들의 믿음은 통과한 게 아닌 거예요. 성숙한 게 아닌 거예요. 먹을 게 또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먹을 거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터져나온 게 똑같이 원망이에요. 어떻게 우리 광야로 나와서 먹을 게 없게 만드냐? 사실은 하나님이 구름에다가 어마어마한 만나를 숨겨놓으신 거거든요. 아침마다 그 만나가 쏟아지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부터 하고. 비록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불쌍하니까 먹을 것을 광야에서 줘도 그게 믿음으로 얻은 게 아니니까 물질 문제는 계속 도전하는 문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건전해 주신 하나님, 이걸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의 삶에서 생긴 어려움, 문제, 고통, 이것이 먼저 커져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거기서 하나님의 길이 있었거든요. 믿음으로 가면 그 길이 보이거든요. 기도하면 그 길이 보이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면 그 길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안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눈을 감고 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물 문제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물 문제 해결되지만 믿음으로 해결된 게 아니니까 성숙이 없고요. 물질 문제 있는 거 하나님이 결국은 시간 지나가면서 해결해 주지만 믿음으로 해결한 게 아니니까 성숙이 없고, 관계에 다툼의 문제 생겼을 때 그 문제 하나님이 결국은 해결해 주시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해결한 게 아니니까 믿음의 성숙이 없는 거예요. 항상 믿음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 앞에서든지 원망이 먼저, 분노가 먼저, 불평이 먼저 나오는 습관적인 불신앙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왜 이런 과정 속에서 나는 너희를 향해서 계속 시험만 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느냐. 나는 너를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연단만 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속상함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 이거는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없고 천국 갈 믿음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 사건 앞에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건에서 분노가 확 일어나요. 의심이 확 일어나요. 그럴 때 믿음을 갖고 분노를 누르고 믿음을 갖고 의심을 누르고 아니지 우리 하나님 계시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분노가 일어나면 믿음이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순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요.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일만 생기면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싫어요. 예배 드립시다. 마음이 힘들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명감 나고 봉사해야죠. 싫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꾸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16절 보니까 듣고 격노하기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그 순간에 믿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들을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사건들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니까요. 기도할 생각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이길 마음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 앞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 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믿지 않으니까 순종할 마음도 없고요. 순종할 능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건이 있을 때 믿음으로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딱 붙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서 그 고비를 넘어갑니까?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이긴 사건이 됩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해결된 사건이 됩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다 해결된 사건이 되면요, 그것은 내 믿음으로 해결한 게 아니니까 다시 또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 문제가 반복하고요. 똑같은 건강 문제가 반복하고요. 똑같은 배우자의 문제가 반복하고요. 똑같은 자녀 문제가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이겨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야 그럼 통과됐다 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시험을 주실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말이 쉽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누리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닥쳐오면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은 평상시에 그런 모든 사건들 앞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준비돼야 됩니다. 예비돼야 됩니다.
과연 무엇이 예배돼야 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리어 그 사건이 내게 있어서 믿음을 성숙시키는 사건이 되고 반복되지 않는 사건이 되어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은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건요,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일 첫 번째 중요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날 도와주시지, 주님 날 버리지 않지, 이 시간에도 주님 날 떠나지 않지, 그 마음 때문에 사건이 생겼을 때도 주님 여전히 계시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그 고백을 하면서 다르게 인생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마귀는 마귀의 것을 심어놓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놔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7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 앞에 영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 때문에 내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평안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니까. 이게 영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안 하고 육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당장 보여지는 이 사건을 그냥 육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망할 일이고, 내가 죽을 일이고, 내가 힘들 일이고, 나를 고통 줄 일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반응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생은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육의 사건으로 해석하면 그 순간 믿음으로 떨어져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나면 그때 믿음이 딱 붙으면서 믿음이 성숙하고요,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인생의 해석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17살의 나이에 형들이 그를 팝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 갖고 와서 형들 배고플까 봐 먹을 것 갖다 줬더니 형들이 우악스럽게 그를 붙잡고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펑펑 우는 거예요.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그 이해되지 않는 사건에 펑펑 우는데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은요, 그 우는 사건, 그 힘든 사건 앞에서 계속 분노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런 문제 왜 나한테 줬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생각을 바꾼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해석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요셉이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영의 생각, 이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게 평안한 일이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할 때요,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팔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에서 나를 보내주신 거다. 이 생각의 전환을요, 13일 동안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팔려갖고 애굽까지 오는 시간, 벌거벗겨서 17살 나이의 청년이 끌려가면서 걸어오는 시간이 13일이거든요.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13일 동안에 그 길로 걸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노예 시장에 쓴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이 군대 장관인데 노예 한 명 사는 거 그냥 허투루 사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의 마음속에 여전히 찜찜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어렵게 만들어, 이렇게 원망 불평이 가득 했었다면 인상 팍 쓰고 있었겠죠. 그럼 인상 팍 쓰고 있는 그 사람 노예로 사가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우리 집에 왔다가는 사고 치겠다. 그럼 안 사겠죠. 근데 요셉은요, 긍정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야, 노예가 어떻게 저런 모습이지? 왜? 해석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해석으로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사갖고 가자마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얼굴과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힘이 뭡니까?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꼭 예배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요, 육의 정보뿐이에요. 그래서 육의 사건으로 보면 저 사람도 그것 때문에 망했고, 저 사람도 그것 때문에 이혼됐고, 저 사람도 그것 때문에 자녀가 어긋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요, 다 세상 정보, 이런 것들이에요. 부정적인 정보예요. 그래서 사건만 터지면 전화벨만 울려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깨닫다 보면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날마다 큐티하는 거, 그거 게을러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하고 그냥 하루 시작한다고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늘에서 벼락 때리는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이 생겼을 때 믿음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일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계속 채우다 보면 사건마다 예수를 생각해서요, 그 일 가운데 도리어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마침내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통과, 이 인정을 받음으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인생,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사업장에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잇는 게 아니고요. 내가 노력해서 신앙에 안정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과, 믿음의 통과, 이게 돼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환난의 조건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이 막 요동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기도로 채워서 내 마음이 사건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이건 말씀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힘으로 모든 일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딱 붙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두 번째는요, 서로 피차 권면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나옵니까? 이유는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의 권면,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6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평강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평강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1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교제가 나누어져야 돼요. 제가 큐티에서 올리죠. 그럼 큐티에서 올린 것,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다른 분들의 큐티 내용도 보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렇구나, 이분이 이렇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격려도 받고 힘을 얻어요. 또 셀로 모이는 거예요. 셀로 모여서 서로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넘어졌다가도 그 가운데 격려와 힘을 받으면 다시 정신을 차려요. 그렇지, 내가 믿음 없이 살면 안 되지, 이겨야지. 아, 이 마음을 그러면 그만큼 승리에 더 가까워지고 안식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누는데 그냥 교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끼리 그냥 인본적인 교제하는 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 비슷한 연령대들끼리 모여요. 좋은 얘기죠. 또 비슷한 어떤 취미생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아, 서로 공감대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공감대가요, 사실은 말씀으로 집중되기보다는 삶을 나누는 것이 되기가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여자분들끼리 모여서 요즘 며느리들 형편없어. 이 얘기들 나누기가 좋거든요. 서로 간에. 여기에 뭐 말씀을 적용할 내용도 없고 그냥 아무튼 뭐 좀 괘씸하다. 젊은 여성들끼리 모이면 요즘 시어머니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삶의 문제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삶의 문제를 나누는 거죠. 그걸 나누면 속은 좀 시원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걸 아무리 나눠도 성도들끼리 나눴다 할지라도 당장 믿음의 사건이 터지고 났을 때요. 그 믿음으로 승리할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연령대나 취미생활이나 직업군보다 더 중요한 건 셀로 모여서 말씀으로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으로 격려받고 힘을 얻어서 그 말씀으로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세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실히 붙잡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걸 사명이라 그럽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사명이 있어요.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놓지 않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 사명 때문에, 그래도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사명 때문에, 사명 지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어요. 떠나지 않고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요, 실패는 딱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포기하는 게 실패예요. 포기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 환난,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겠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죠. 근데 왜 시험 환난이 있을까요? 성경의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말해요. 그걸 통해서 연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 만드는 것.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건 앞에 우리가 이 육으로 주어진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길이 뭔지,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감사하고 그 사건 앞에서 서로 격려하고 그 사건 앞에서 사명 붙들고 넘어가는 믿음의 훈련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 있다면 그 기회를 믿음의 훈련의 기회로 삼아서 도리어 믿음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이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너의 믿음이 참 복되다, 내가 믿음대로 된다 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안식의 삶,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의 터전, 가정의 모습, 물질의 모습, 인생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